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의 사용과 권위라는 주제, 이거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성경의 여러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뭐 열왕기상 17장도 있고 골로새서 4장, 에스겔 47장, 그리고 시편 103편까지. 네, 다양한 구절들인데요. 공통적으로 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맞아요.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말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자료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과 연결되는지 뭐 그런 걸 탐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의 힘과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자료들이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디부터 볼까요? 첫 번째 자료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인데 말의 힘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거든요. 아, 엘리야. 맞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죠. 아합 왕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입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로 가뭄이 시작되고 나중엔 또 엘리야 기도로 비가 내리고 와. 심지어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아들을 말로써 살려내는 장면까지 나오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엘리야의 말이 그냥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무슨 자연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권위를 가졌다는 거. 맞아요. 말이 현실이 되는 거죠. 네,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정말 이건 대단한 힘인데요. 네, 그 권위.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 왔을까? 이 자료는 그 점을 좀 흥미롭게 봐요. 아, 그 근원이요. 네, 그게 엘리야라는 사람 자체가 뭐 특별해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거기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거든요. 아하, 엘리야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그를 통해 나타났다. 그렇죠. 인간의 입을 통해서 뭐랄까 신적인 권위가 발현되는 것?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엘리야처럼 뭐 비오게 하라,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럼 이 자료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 말에도 어떤 형태의 권위가 실릴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말에도 어떤 영적인 힘, 권위 이런 게 깃들 수 있다고 제안하는 거죠. 아, 엘리야 같은 기적은 아니더라도요. 네, 그런 방식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거나 혹은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정보 전달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우리의 말이 그냥 소통 수단을 넘어서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그게 어떤 영적인 근원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네. 자, 그럼 엘리야의 그 권위 있는 말, 그건 주로 좀 특별한 상황에서의 선포와 관련이 깊었다면요. 다음 자료인 골로새서 4장은 조금 더 일상적인 말의 사용,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선포의 말에 좀 더 무게를 뒀다면 골로새서 4장은 우리의 일상 대화 그리고 기도의 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비춰보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네, 6절 말씀이죠.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 이 비유가 참 독특하게 다가와요. 그렇죠. 뭔가 함축하는 바가 많은 표현이죠.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은혜랑 지혜를 담으라는 뜻.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마치 음식에 소금을 치면 맛이 살아나고 또 부패도 막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 말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아,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소금의 역할을 그냥 말솜씨, 기교 이런 게 아니라 기도 생활하고 연결을 짓고 있어요. 기도요? 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즉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나 분별력, 이게 바로 말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다는 거죠. 오,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비로소 각 사람에게 또 각 상황에 맞는 마땅한 말, 그러니까 적절하고 유익하고 또 은혜로운 말,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면의 기도 생활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언어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 어떤 영적 상태에서 말이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려요. 그렇습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기도의 말은 우리 내면의 영적 토양을 가꾸는 뭐랄까 걸음 같은 거고요. 네. 소금으로 맛을 낸 맛장한 말은 그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난 열매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행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냥 효과적인 소통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어떤 선한 영향력, 즉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결국 말이란 게 우리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 이런 셈이죠. 이런 관점이 평소 소통 방식에 대해 좀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시나요? 제가 하는 말들이 과연 그런 소금 역할을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너무 무미건조하거나 때로는 좀 상처를 주는 말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특히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소통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은혜와 지혜를 담아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새삼 느껴져요. 맞아요. 참 쉽지 않죠. 자, 이렇게 말의 권위, 그리고 지혜로운 사용에 대해 살펴봤는데 세 번째 자료, 에스겔 47자는 말이 가진 또 다른 차원의 힘, 바로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SK 47장의 환상은 정말 이미지가 강렬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발목 정도였는데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건너지도 못할 강이 되어서 흐르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모든 것이 살아나죠. 맞아요. 자료에도 인용되어 있듯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9절 말씀. 죽음의 상징 같았던 그 염해, 사해바다까지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극적인 변화죠. 네, 정말 극적이죠. 그리고 자료는 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이 그냥 의미 전달 그 이상으로 생명을 주고 회복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비유 같아요. 네, 이 비유가 특히 더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말의 이중성을 경험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중성이요? 네, 세상의 말은 때로는 정말 날카로운 칼처럼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죠. 근데 이 자료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 말씀에 뿌리를 둔 우리의 말이 정반대의 힘, 즉 소성시키는 물과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소성시키는 물. 메마른 것을 되살리고 죽어가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런 의미군요. 네, 엘리야의 말이 권위를 보여줬고 골로새에서는 지혜로운 소통을 강조했다면 에스겔은 말의 그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잠재력, 여기에 주목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의 말이 그냥 정보 전달이나 관계 유지, 이걸 넘어서요. 누군가의 메마른 영혼의 단비가 될 수 있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도 있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공동체나 개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와, 이건 결국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말을 선택하고 사용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우리의 말이 주변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다른 방향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내 말이 누군가에게 소성시키는 물이 될 수도 있다. 이 생각은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희망을 느끼게 하는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자료인 시편 103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말의 또 다른 특성, 바로 언약적인 신실함,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당신의 약속, 즉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성품, 여기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이 담겨 있어요. 특히 그 19절부터 21절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수행하는 천사들 모습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적인 권위와 영속성을 지닌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천사들조차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행한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 권위가 대단하다는 거죠.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말로 딱 규정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맞습니다. 세상의 약속이나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깨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신실하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언약의 말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어떤 관계의 기초가 되는 약속의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말, 일어난 개념이 우리의 말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를 가질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그 변치 않는 언약의 말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준대요. 그리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준다고 하고요. 아, 따라서 우리의 말 사용 역시 이런 언약적 신실함을 반영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신실해야 한다. 네. 즉,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말, 쉽게 변하는 말이 아니라 신뢰와 진실함에 뿌리내린 말, 이걸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의 신뢰성과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군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 말도 그 신실함을 닮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앞서 나눈 권위, 지혜, 생명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말의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4가지 자료들 한번 쫙 종합해보면 어떨까요? 열왕기상에서 본 말의 권위, 네, 골렛에서에서 강조한 기도와 지혜가 담긴 말, 에스겔 환상을 통해 본 말의 생명력과 회복력, 그리고 시편에서 발견한 말의 언약적 신실함까지 이 모든 걸 이렇게 엮어보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종합해보면요. 이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우리의 말이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 그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잠재력, 또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잠재력과 영적인 의미. 네. 엘리야의 예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골로새서의 가르침처럼 기도를 통해 얻은 지혜와 은혜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메마른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시편의 노래처럼 변치 않는 진리와 약속을 증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결국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신중하고 좀 의식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생각보다 훨씬 큰 무게, 또 책임이 따른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네, 정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말이 가진 여러 차원의 힘,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권위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소통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또 생명을 살리는 물줄기 같을 수도 있고, 변치 않는 언약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만났죠.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어떤 종류의 에너지 혹은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해 보는 거죠. 아,
말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나 흐름. 네. 그렇다면 그 흐름은 지금 당신 자신과 당신 주변의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관점처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소성시키는 물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흐름일까요? 아니면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종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진 않을까요? 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당신만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나의 말이 만드는 흐름이라.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의 말들이 더욱 생명력 있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입술로 선포된 말씀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하늘이 닫히고 생명 사라져도 주의 권리 앞에 모든 것이 순종하네 나의 입술 열어 주님을 찬양해 생명과 은혜의 말을 전하리 소성시키는 물처럼 흐르는 언약의 말씀 내 삶을 채우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지혜로운 말은 영혼을 살리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하네 나의 입술 열어 주님을 찬양해 생명과 은혜의 말을 전하리 소성시키는 물처럼 흐르는 언약의 말씀 내 삶을 채우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죽은 것을 살리는 생수의 강 주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메마른 땅에 생명 가득하네 나의 입술 열어 주님을 찬양해 생명과 은혜의 말을 전하리 소성시키는 물처럼 흐르는 언약의 말씀 내 삶을 채우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니 나의 삶은 오직 주님만 노래하리 말의 사용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리